2022년도 1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내용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25장 우리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주빌리라고 표현이 되는 안식일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 지난 시간에 충분히 좀 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적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안식년과 희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가 가져야 할 어떤 너무 놀라운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그러면 뭐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대체로 그런 어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만 구약과 또 신약 포함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존의 것을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사람들을 소생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안식년과 희년, 특별히 희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지냈던 여러 가지 어떤 뭐 경제 거래 관계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있었던 관계들이 바로 리셋이 되는 그런 해였기 때문인 것이죠. 토지를 만약에 팔았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노예로 끌려갔었던 사람이라면 다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었고 또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그 내용도 제가 지난주에 같이 읽어봤지만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처음으로 회당에 가셔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읽은 게 바로 뭐냐면 이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로 오신 그때 선포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구원이었고요. 그 구원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바로 예수님의 이제 그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오실 거잖아요. 두 번째로 오실 거잖아요. 재림이 있을 건데 그때 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레위기에서 먼저 구약의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바로 복음서에서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치 그 희년 50년이 되기 전 그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부대끼는 일 또 먹고 사는 어려움 또 세상의 악과도 많이 부딪혀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면 바로 주빌리의 정신이 희년의 정신이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정신이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레위기 25장의 핵심 내용이었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제자들의 모임 교회의 정신이자 목적 바로 그것이 주빌리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바로 이 주빌리의 희년의 그 내용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음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이제 그 이어지는 그 24장, 25장의 앞에 있는 24장과 또 뒤에 26장 그리고 마지막 27장이 이제 레위기의 끝부분인데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지켜지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맨 뒤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계속 켜도록 하라.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의 휘장 바깥에 놓인 순금 등대에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 등을 손질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아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25장까지 여러 말씀들을 주셨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으면 되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등불을 계속 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소에 계속 등불이 켜지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문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간직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성소에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성소에 오고 가고 할 때 계속해서 그 불이 켜져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지켜지게 하라는 것은 특별히 성직자들에게 특별히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신약에도 이렇게 등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장면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계속 켜지기를 바라셨고, 또 신약에서 사도행전과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보면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불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태워서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지금까지 배웠던 11번째 시간 동안 배웠던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지켜지도록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불이 잘 간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불을 태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의 불을 주신 그 원천과 우리는 계속해서 접점을 가져가야 합니다. 저도 또한 요즘 더 많이 노력하려고 결정한 것이 있다면 정말 이 불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이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지 말아야겠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 서신서들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성막에 불이 계속 켜도록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코로나가 우리를 못 만나게 하더라도, 또는 뭐 이 세상이 너무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켜져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의 앞부분은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뒤에는 전체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4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어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라. 그런 다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보통 이렇게 구약에서 뭔가 이렇게 좀 살벌한 내용 나오면 사실 조금 당황스럽고 약간 그 살벌한 약간 뭐 죽이라는 같은가 뭐 이런 거에 포커스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안에 있는 핵심은 바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온 크게 표시한 바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인지요? 앞부분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지켜지라고 하라고 한 것이 앞부분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한 이야기라면 바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한 그 이스라엘 사람과 또 그 다른 그 사람과 이렇게 피가 섞인 한 청년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청년을 지금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청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그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생겨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뭐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고 또 단지파라는 지파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었던 실제 사례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이 공동체 안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하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 어떤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저 그냥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을 하냐면 자, 그를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서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심각한 문제는 그저 그냥 제사장들이만 알아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처음에는 소수였겠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언제 생길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그 알게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많아지겠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밀실에서 그 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과정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서로 이렇게 우리 법정에서도 뭐 이렇게 상황 설명하듯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자기가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듣게 한 후에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후에 그리고 그 자기가 직접 양쪽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직접 들은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즉 무슨 뜻? 내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내가 판단할 능력이 이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24장의 핵심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지켜지게 하라는데 첫 번째는 성직자들에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일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예배를 잘 주관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함께 이 일을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지켜지게 하려면 어떤 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그 5절 정도에 나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대1로 문제가 있으면 둘이 얘기하고요. 둘이 얘기하고도 안 되면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얘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회가 하는 일을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나온 모든 내용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책임이 바로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26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내용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순종의 결과는 바로 서서 걷는 삶이다 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3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법에 따라 살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제때에 비를 주어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고 나무가 많은 과일을 맺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도록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아멘. 앞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은 26장이 마지막 장이고 27장이 약간 부록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법에 따라 살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던 그 본질이요, 그 껍데기도 물론 그 당시에는 해야 되겠지만 절차나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본질을 잘 알고 그 본질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했냐면 바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너무나 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봐요. 그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몰라. 열심히 안 했으면 사실 뭐 안타깝거나 뭐 아쉬움도 없겠죠. 그러나 열심히는 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손질해서 그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될 텐데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11절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너희 가운데에 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제가 처음에 성전과 성막이 생겼을 때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그 성전, 그 성소 조그만 데에 계시겠습니까? 사실은 온 우주에 계시고 어디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가실 수 있고 모든 것들에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무엇인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순종의 결과는요, 우리가 이집트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요, 우리가 똑바로 서서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화한 나의 개인적인 확신과 결정과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똑바로 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상담 프로그램도 많고, 또 뭐 요즘 그 유튜브 뭐 여러 가지 SNS 많아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좋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다, 기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아마도 왔다 갔다리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더 아마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들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실패를 해봤던 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틴들이나 어린 친구들하고 성경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은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너무 무서운 것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것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는 먼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집트에 안 살아봐서. 근데 이 백성들은 이집트를 살아보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 그 감독관들이 하라는 거 시키는 것만 했고 또 그 못하면 얻어맞고 맨날 힘든 그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이제 똑바로 서서 걷게 되는구나. 이제 내가 맨날 머리 수그리고 시키는 거 피해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저 비가 많이 내리고 땅이 풍성해서 먹을 걸 많이 먹고 과일도 많고 경제적인 풍요로가 있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의 그 멍에를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삶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두 앞에 본 구절과 레위기 구절과 여기 구절에 공통점이 있죠. 공통된 단어 뭘까요? 멍에란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나온 멍에에 있어서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좋게 억압했던 그 멍에를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멍에를 씌우시겠대요. 멍에를 같이 매재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족쇄를 풀었더니 여기 족쇄가 있네? 이런 의미일까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멍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탄의 멍에가 또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멍에와 예수님이 나에게 메고 함께 매자고 한 이 멍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 때까지는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어떤 어린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멍에처럼 느낀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것인지요?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거기서 함께 적극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이요. 제가 예전에도 그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설교를 했지만 그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예의하고 순종하고 시키는 것만 해서 되는 삶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내바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땅을 가꾸어야 되고요.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동족을 함께 경계해야 되고요. 또 누가 내 옆에 공동체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가서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었습니다. 그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을 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위한 멍에예요. 그저 그냥 매맞기 싫어서 그저 그냥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지는 그 멍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제자 사람들 군중들을 돌아보시고요. 그냥 따라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잠깐 스탑.
너네 나 좋아서 따라오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마 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의 삶의 법칙,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극적으로 삶에서 실현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약속은요, 우리 영혼이 그때 쉼을 얻을 것이라고요. 세상에서의 쉼은 어떤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따뜻한 휴양지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맞으면서 너무 좋다, 맛있는 거 먹고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세상이 제시하는 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께 배우면서 바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봐야지만 아는 바로 그러한 쉼입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영적인 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늘나라의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누가 설명한 걸 편하게 그냥 듣는다고 해서 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즉 내 말대로 살면이 뭐겠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결정이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놀랍게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말씀의 진가를 너무나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호프 활동하는 거 보면 되게 기뻐 보여요.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올리는 사진들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뻐 보여요. 함께 너무나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나 송리더들이 자발적으로 한 명씩 두 명씩 나오면서 찬양하는 그 화음을 들을 때 천상의 소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그 놀라운 깨달음을, 그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저 그냥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니? 라고 궁금해서 전화를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가지려는 그 행동 하나하나들이요, 그것들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똑바로 서서 걷는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이 바로 레위기에서 얘기하신 바로 그러한 똑바로 서서 걷는 삶입니다.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자유를 그냥 원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레위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우고 건설하는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삶이 바로 이 이집트의 멍에를 벗어버렸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 교회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종교의 멍에를, 교회의 멍에를 다시 쓴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을까요? 처벌을 두려워하는, 나 이렇게 하면 죄지면 총 못 가는데, 그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자유만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캠퍼스들하고도 성경부를 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지금 제자 공부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느끼고요, 또 팀 중에서 제자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공통적으로 2번이나 그 제자 공부를 가르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그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 공부했을 때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었으니까 제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삶은 세우고 건설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삶이었구나를 느끼면서 그동안 살았던 그 종교적인 삶을 바꾸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라는 그 한참 전의 시간이지만, 요즘은 어떤가를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정말 그것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입장에 있지만 내가 먼저 그것을 느끼고 기뻐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이게 정말 전해질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또 들면서 내가 정말 살아야 이게 온전히 전해지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좀 두려워했고요, 또 몸이 아플까봐 좀 움츠려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셔서 주중 예배도 나오시고요, 이제 더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도 좀 더 많이 나오시고, 물론 억지로 뭐 아픈데 아니면 막 혼날까봐 그렇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방역에서 준비 잘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의 준비까지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고 건설하는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제자의 삶의 기쁨을 같이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요, 세 번째요. 이제 26장 사람들이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노력하신다. 자, 좀 아까가 본 것이 순종에 대한 축복이었다면요, 이제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라고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또 18절 그리고 21절 23절 24절 또 27절 28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나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면,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벌을 7배나 더하여, 만일 너희가 여전히 버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에 대하여 7배나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에게 대항하면 나도 너희와 맞설 것이며 너희 죄에 대하여 전보다 7배나 더 가혹하게 벌하겠다.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여전히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면 내가 다시 무서운 진노로 너희를 대적하여 전보다 7배나 더한 벌을 내릴 것이니. 이 사이사이에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길어갖고 제가 그냥 잘라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만 적어왔는데 느낌이 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시나요?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래도 니네가 버티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안 돌아오면, 이런 꼴을 당하고도 여전히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강도가 세지십니다. 그 사이사이에 나온 얘기는 되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아까 죽이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구약에 이런 얘기 나오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처벌하는 그런 내용도 물론 필요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제가 적어온 구절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벌에서 이놈 못된 놈들 그냥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목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구약을 전체로 다 읽어보시오. 에스겔을 읽어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어보시고 어디든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돌아와라. 호세아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애타게 불렀는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냐.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순종하면 너무나 좋은 일,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삶인데, 그러나 듣지 않고 어거트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이 많죠. 열매도 맺지 못할 거고, 병도 걸릴 거고, 전쟁을 치를 거고, 관계는 파괴될 거고, 마음은 정신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거고, 아픔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막 벌을 주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 자기 스스로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끼리 상처 주고, 자기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싸우고, 전쟁하고, 괴롭고, 서로 더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그게 사람들의, 사탄이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삶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그러니 돌아오라고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 거기서 정도에서 멈추고 정신 차리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내 자녀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당했는데 왜 자꾸 버티냐고요. 다시 와서 니네가 회개하고 다시 하면 내가 다시 새 삶을 줄 수 있는데,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는데 왜 계속 버티냐고요. 너무나 안타깝다고요. 그 버팀의 최종 결과는 어디일까요? 33절, 35절, 38, 39절 적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외국 땅에 흩어버리겠다.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너희가 놀리지 않은 그 땅이 자동적으로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년에 쉬지 못한 그 땅은 이때 쉬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는 외국 땅에서 죽을 것이며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죄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쇠잔할 것이다. 아멘.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요, 외국 땅,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게 될 거라고요. 최종적으로는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많이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땅에서도 못 살게 되는 게 최종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을 죄로 물들였고 피로 물들였고 거룩하게 그 땅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안에 온갖 죄들이 도사리고 앉아서 그 안에 피가 서로 해치고 서로 괴롭혔던 그 피들이 그 땅 속에 스며들어서, 그 땅이,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을 때 땅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이 그렇게 할 거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했어야 되는데, 희년을 맞이해서 모든 것들을 리셋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땅과 자연과 환경을 자기 멋대로 쓸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원래 하겠다는 일을 할 거라고, 강제로라도 쉬게 할 거라고, 다 없애버리고 강제로라도 안식년을 땅에게 줄 거라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떠나서 이 세상을 요즘 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요. 지금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이 성경에 얘기한, 레위기에서 얘기한 하나님 방법대로 땅을 쓰고 자연 환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썼을 때 하나님은 결국 이 지구를 어떻게 하실까요? 안식년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못하게 할 것이라고요. 지금 그걸 과학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제 데이터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미 이 안에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은 그저 그것을 수치로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특권이고 소중한지요.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교회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올바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포커스 하시는 건 뭘까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 계속 사사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12 예언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까지 보내셨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은 10명, 20명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의 삶에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응했고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갔고 우리가 순종의 길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노력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6장 40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 그들이 나에게 대항한 죄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간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가 내리는 형벌을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뉘우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땅을 다시 돌아보겠다. 아멘.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그리고 그 돌아올 때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요, 끌어안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레위기의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 돌아온 예수님이 그 비유로 들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캐치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왜냐하면 막 무서운 얘기들 많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그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9마리의 양들을 놔두시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신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찾은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른 양들을 찾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기쁘게 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요, 이 레위기의 놀라운 이 삶의 방식들을 알려주고 거기서 순종해서 똑바로 서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의 길로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 뒤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도 우리만 이라는 세계관 속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똑바로 서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실 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이제 12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11번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원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너무 중요한 책인 것이요, 바로 레위기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떻게 실제 삶에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그 뒤에 성경책의 내용, 역사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선포하신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레위기의 그 본질을, 그 망가뜨린 그 레위기의 본질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삶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기를 바라셨고 초대교회가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또 서신서들에서 일부의 모습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안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교회의 방향성에 변함이 있을까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는 곳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만들어 갈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깊게 잘 알 수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완전히 준비가 다 하나님이 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또한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아 보시고 여러분 구약을 더 깊게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고 맛보시는 그러한 2022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레위기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